어제 오늘 우리는 전교 수련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한 마음 한 비전이라는 주제에 맞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비전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고생담은 다 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 간 스토리는 다 있고 젊어서 이런저런 그 일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꼭 가져야 할 일이 우리 성공회의 마이클 커리 주교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쁨을 얻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용기를 얻었거나 힘을 얻었거나 지혜를 얻었거나 삶의 방향을 발견했거나 이런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일어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가 꼭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 베드로나 바울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도 다 자기 예수님 안에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낸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러한 스토리 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입으로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면 선교가 되고 그것이 부르심이 되고 소명, 콜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서로 주님 안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나누었고 몇몇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콜링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에스더 교님 앞으로 늘 감사의 삶, 또 주님 안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드셨습니다. 이거는 콜링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의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나 교님도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콜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안에서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콜링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나의 인생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콜링,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모두는 소명받은 자, 부름받은 자, 콜링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조심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조심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려서 아기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애기들은 뭐든지 손에만 잡으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좋은 책을 만나야 하고 요즘 인터넷에서 좋은 사이트를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볼 것 또는 이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복음 성경에서 조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번역으로 말하면 be aware 또는 watch out 또는 see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해라. 예수께서 성경을 보면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너희들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또는 헤로데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페테 헬라어로는 브레페테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율법학자들은 긴 옷을 입고 거리에 다니는데 그런 것을 조심해라. 옛날에 율법학자들은 이 화려하고 긴 옷을 입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예배 드릴 때, 회당에 갔을 때 이런 긴 옷을 입죠.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그 가운 같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시장거리나 이런 데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시,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인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당이나 누구 잔치집에 가서는 좋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사를 등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 당시는 종교와 이 일상의 삶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소송의 문제, 재판이 걸리거나 누구의 채무의 문제, 뭐 억울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잘 도와주면 좋은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을 잘 모르거나 또는 좀 어리숙한 사람들의 뭐를 가르치는 거 아니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로챕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또는 이런 여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뒤에서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것들을 금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전반부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위선 또는 율법학자들의 자기 과시, 율법학자들의 탐욕,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가난한 여인이 회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내는 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반부에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탐욕을 조심하라 하시고 그거와 대비되는 말씀으로 한 가난한 여인의 진정성, 순수성, 이것을 대비시키는 말씀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1980년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또 사회학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한 본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여인들의 재산을 또는 등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여인을 그렇게 뒤에서 재산을 가로채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여인들이 회당에 가서도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생활비 아주 극히 적은 것까지도 성전에서 다 뽑아가는, 다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 성전 체제의 부조리한 모습, 탐욕적인 모습, 율법학자들의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부 진보적인 사회학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해석은 두 가지 다 보아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그 당시 성전 체제의 탐욕적이고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여인들이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한 푼까지도 성전에 가서 다 끌어내서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 그런 실태를 예수께서 고발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13장의 말씀과 이어지면은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3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런 성전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돕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여인에게서까지 그런 걸 다 일말의 작은 돈까지 다 이른바 쥐어 짜내는 그런 사회, 그런 성전 체제는 망한다 하는 것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13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사회학적인 해석도 그렇게 아주 엇나간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순수성, 예수께서 주목하신 것은 이 여인의 순수성입니다. 진정성. 이것을 예수께서 보셨고 이 여인의 진정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이 있어야, 왜 우리가 진정성을 지녀야 하나?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이 자연 둘레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잖아요. 아름답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결여된 곳에는 어디에도 뷰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진정성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진정성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정성은 또한 감동을 줍니다. 요새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는 것은 재미있는 내용, 화려한 내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접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은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또 진정성이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성은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이 우주가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화나 명곡이나 또는 이 고전의 그 좋은 책들이 오래 가는 것은, 아무개의 그림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은, 아무개의 음악이 그렇게 오랫동안 만인의 사랑받는 것은 그 작품 속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 오늘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도 특별히 진정성을 지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진정성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노동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할 때, 누구와 약속할 때, 길을 가거나 올 때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진정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거나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아주 힘들었을 때, 그래서 저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상처가 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 지녔던 그 첫 믿음,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가졌던 그 첫 마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기쁨, 이 진정성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실컷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 한나기님부터 실컷 하셨죠? 예, 우리가 실컷 찬양을 했습니다. 실컷.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도 가장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정성이 있을 때 예수께서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기도.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의 엘레이선 이 말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부 학자들의 자기 과시, 위선, 탐욕, 거짓 이런 것을 다 조심하고 오늘 이 한 여인처럼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지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사람의 삶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공동체도 이것이 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느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형제자매를 대하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성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성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성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